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신앙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3월 첫째 주 성찬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고 또한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이라도 세상과 구별되며 또 어떤 모양이라도 또 예배가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려는 까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 거인을 꿈꾸라. 우리는 모두가 거인을 꿈꿉니다. 이 영만 큰 키를 조화하고 나무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호리호리한 몸짓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거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무엇인가 얻으려면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늙음이 아니라 없쓰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야.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모든 것이 육신의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렇지만 물질과 환경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명예도 보입니다. 소유욕도 보입니다. 권력도 눈에 보입니다. 그 권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보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보입니까? 진정한 가치 있는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영적 거인을 꿈꾸라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 거인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거인을 믿음을 가진 마음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선한 열매는 있어도 악한 열매는 없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아니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선한 마음과 선한 삶을 강조합니다. 과연 선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사귈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곳에는 결코 어떤 마음에 거인이 들어설 여지가 더럽혀진 걸려와 같기 때문입니다.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생각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선한 생각에 그리스도의 피가 덧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에 십자가가 덧붙여질 때 비로소 마음의 거장에서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거장이 진정한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떤 자신의 방법으로 이겨보려 하지만 결코 이긴다 해도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싸움은 마귀에게 이미 함락된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성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돌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시어 싸워주시지 않으면 그 싸움은 승산이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이길 힘이 없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싸움에서 넘어지게 하고 패배시킨다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펄펄 끓은 어린 양의 보혈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적진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 사망 권세들이 동서남북에 사방팔방에 우는 사자처럼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사망의 권세는 지나갔습니다. 그 피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실로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 거인은 이 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피가 항상 몸 안에 흐르는 사람입니다. 이 피를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피를 통해 치료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피로 원수마귀를 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피로 제사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마음에 십자가가 덧붙여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지녀야 하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을 살리는 구속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간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습니다. 품은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으로 쭉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피하고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영생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죠. 십자가를 놔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좁은 길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화해서는 안 되지만 십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가진 자가 영적 거인이다. 아멘. 사랑을 가진 자가 영적 거인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거인은 사랑으로 덧입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의 거인에서 믿음의 거인으로 변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거인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인은 바로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사랑이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죄가 사해졌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타인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몸을 살릴 것을 다 살리고 내 환경을, 내 물질을 아낄 걸 다 단돌이 해놓고 아낄 걸 다 아껴놓고 내 건강 챙길 걸 다 챙겨놓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만으로만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지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믿음의 키를 밖에서 재어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자인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을 밖에서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될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너의 믿음을 보여줘보라고 말합니다. 당신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냐? 믿음이란 곧 사랑의 잣대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잴 수 없지만 오직 사랑의 잣대로만 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하지 못할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랑의 온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강도를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미워하고 보기도 싫은 사람, 정말 평생 동안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사랑하려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세상에 원수지고 살아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살 수 없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원수진 사람이 있거나 또 여러분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로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째라고 하는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담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내면 보낼수록 새롭게 생성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퍼다줄 수 있는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이 제한된 물질이라면 곧 바닥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르는 것이 없고 닳아 없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거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랑을 많이 사용하다가 주님께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퍼다가 쓰라는 겁니다. 그냥 값없이 수고 없이 퍼다가 쓸 수 있는 그 사랑을 마음껏 우리에게 공급해 줬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게 꼭 물질과 환경 어떤 것을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외에도 사랑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해 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기쁨의 말 한마디, 안심의 말 한마디, 평안의 말 한마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갖다 줘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한적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갖다 줘야지만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무언가 갖다 주다 한 번도 뭔가 나에게 선물 한 번도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위로한다. 아니 그래서 나는 싫어. 이런 사람도 혹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선물을 공세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이 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고정관념을 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우리는 마음으로도 사랑할 수 있고 언어로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선물도 줄 수 있고 다 통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갖다 주려고 하면 그것도 고민이에요. 사랑은 고민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즉석에서 말을 표현해서 평안을 주는 거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은 달라요. 무엇인가 기부한테 주고받으려고 해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 우리 2월 13일 하면은 뭐 주고 또 3월 13일 하면은 뭐 주고 하잖아요.
2월 13일 날 내가 줬으니까 3월 13일 날 또 줘. 이건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이 이 답을 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거래라는 것이요. 거래. 주고받는 것은 거래. 물건 사면은 영수증 주는 것이 뭡니까? 거래장. 거래장.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 이건 거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줘도 나는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줘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주고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고 받으려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무한대로 퍼내고 퍼내도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파이프로 연결해놨어요. 하나님이요. 마음껏 여러분이 평생 동안 퍼서 날라도 돼요. 사랑이 고갈되는 곳에, 사랑이 메마른 곳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 퍼 날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득가득 채워 넣지만 또 여러분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날라서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사랑이 고갈된 곳에 촉촉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것처럼 사랑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거장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심령에 생명이 있는 자가 영적 거인이다. 신문에 보니까 Why Jesus? 책 제목이요. Why Jesus? 왜 예수인가? 조정민 저자가 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의 제목입니다. Why Jesus? 왜 예수인가?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 밑에 글귀를 써놨냐 하면,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타이틀만 본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이며, 저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그 분류로는 종교죠. 분류로는 종교지만 여러분은 종교로 분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기독교는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아마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없어요. 생명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생명,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영원한 생명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거인은 그 심령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바다같이 넓다 하여도, 아무리 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독버섯과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독버섯과 같다는 것입니다. 위선에 불과하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에 가면, 우리 봄에나 이렇게 산에 가면, 가을에 그 산에서 가장 높이 눈에 잘 띄는 것이 독버섯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깔, 풍성한 자태, 당장이라도 손을 뻗쳐 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이렇게 고목나무나 이런 나무 밑에 보면요 화려하게 버섯이요 우산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전에는 옛날에 산에를 자주 다닐 때는 산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한 번도 그것이 독버섯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거를 따지 않았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그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독버섯을 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버섯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더 잘 알아요. 짐승들이 그 화려하게 피어있는 버섯을요, 그렇게 맛있는 버섯을요 손도 안 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소유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거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마음의 거장입니다. 그런 고백 안에 비로소 생명이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나가면 모두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 안에 존재해야지만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만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며,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 안에 저장해 놓으면 그것이 영원하도록 우리 안에 저장돼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로 영적 충전이 있어야지만이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깃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안에 확신하면서 늘 확인 작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중생이 있었다면, 또 앞으로 구원과 성화와 영화와 주님께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단계. 웨스트민스터 소열에는 서정의 9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부르심을 통해서, 소명과 부르심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의 단계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 어느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지지 않고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를 놓쳐버리면 신앙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가정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또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전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증거는 이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무엇이었냐,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딱 지어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도 어떤 성경 공부 속에서도 이 뼈대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명의 그 골자를 빼놓고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며 무엇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빠져버리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일. 예수가 빠져버리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책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그는 그 생명이 없었다면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거기에 있을 거라고. 거기서도 평화의 소리, 자비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승리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너무도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거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신의 키보다는 마음의 키에, 마음의 키보다는 믿음의 키에, 믿음의 키보다는 사랑의 키에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영적 거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거장이 되기를 원하고 생명이 깃든 예수의 생명이 깃든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수의 생명을 깃들지 않고 예수의 피를 덧입지 않고는 예수의 십자가를 덧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요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힘주실 것이니까요.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성령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존재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자들 되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거장의 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의 힘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마음을 갖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계를 복음으로 치유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품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영적 거인을 꿈꾸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의 요건들을 우리가 갖추면서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고통당하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